자, 여러분 인내심 있어요? 제가 사실 인내심이 굉장히 약한데 원주민 선교하면서 원주민들이 가장 많이 배우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뭐 같아요? 빨리빨리. 이 말을 제일 먼저 배운대요.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우리 한국 분들의 이 인내심이 굉장히 좀 느린 것 같아요. 좀 참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도리어 한국 전 이후로 굉장히 많이 발전한 것도 이 빨리빨리인 것 같아요. 예전에 1973년이랑 1979년에 오일 쇼크가 미국에서 1차, 2차로 났거든요. 그때 이제 LA에서 기름 한 통을 사는데 10시간에서 15시간을 기다려야 했대요. 가족들이 줄 서마다 서서 3시간 있다 또 바꿔주고 3시간 있다 바꿔주고 간신히 기름 한 통을 얻었대요. 근데 그때 LA 타임스에 이런 기사가 실렸대요. 전 시민의 3분의 1이 이 줄 서는 행렬에, 기름 얻으려는 행렬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열에 한국 사람이 끼어있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실제로 나왔다는 거예요. 야, 한국 사람들은 줄 서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도 사실은 굉장히 참는 것을 힘들어요. 근데 특히 줄 서는 것 정도는 견딜 수 있지만, 참을 수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환난이 당할 때 그 눈물과 괴로움과 어려움들을 인내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동안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고 사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 쫓겨나고 애들이 학교를 못 다닌단 말이에요. 밥이 없으니까 배고파 그러는 애들의 소리가 집집마다 예수 믿는 가정마다 넘쳐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정말 죽기보다 힘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분들이 그 소망의 인내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 환난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유일한 힘은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으면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뭘 기억한대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뭐라고요? 오늘은 소망의 인내다. 이분들이 얼마나, 이 대성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그 환난 가운데 또 참고 또 참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인내가 아니에요. 다른 것은 그냥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를 하는데 소망을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얘기 뭐냐면 인내라는 단어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휘포모네라는, 휘포는 뭐뭐 아래서, 모네는 고난, 어려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다 이런 말. 그러니까 뭐뭐 아래서 참는 거예요. 어떤 거 아래서 참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는 것을 인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소망을 갖는, 인내하는 이유가 뭐예요? 소망을 갖는데 그 소망이 뭐길래 이렇게 참고 견디냔 말이에요. 소망이 뭐예요? 언젠가 집 사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은 뭐냔 말이에요. 그 대학생 되려고 하는 고등학생들은 대학이 소망이죠. 대학 가면 다 이루어진 거죠.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취직하기 어려운 거야. 어느 대학, 어느 취직을 하면 내가 직장을 가면 내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진 것 같단 말이에요. 일시적인 소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주님 앞에 견디고 인내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소망 때문인데,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구원과 영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침내 주님 앞에서 구원받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았어요. 근데 마침내 우리가 우리 육이 변화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게 되는 놀라운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굳이 뭐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해요. 굳이 뭐 예수 믿는다고 힘들어해요. 응? 이제 약간 타협하고 밥 먹고 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소망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소망, 예수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으로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이는요 견디는 게 죽을 것 같아요. 소망 없이 그냥 견디기만 하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골리앗이 며칠 동안 하나님의 이스라엘 군대를 이렇게 인지 아세요? 며칠 동안? 며칠? 40일 동안 그 열흘을 4번 40일 동안 막 욕했단 말이에요. 군대를 향해 욕하고 겁주고 3m가 넘는 거인이 막 협박을 하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겁에 질려버리는 거예요. 버들버들 떨어요. 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40일을 인내했어요? 아니에요. 대책도 없고요. 소망이 없어요. 승리할 수 있는 소망이 없으니까 지루해요. 어두워요. 미칠 것 같은 시간이에요. 알지 못할,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알지 못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사단의 존재도 믿을 필요는 없지만 있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그 영적 싸움에 사단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데 욕하고 저주합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너 같은 거는 안 될 거야 라고 여러분 40일 한번 들어보세요. 매일 아침에. 굿모닝이 아니라 아유 못난 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너는 안 되는 놈이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너는 될 리가 없어. 너라는 존재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몰라. 그냥 40일 내내 얘기를 들었다 생각해보세요. 이 기가 막힌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굉장히 생각을 아주 좁게 만들어요. 수많은 가능성을 다 잃어버리고 그 말에 내가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 원주님께서 예배하기 전에 우리 할머니 한 분이 이제 굿모닝 하고 인사하는데 표정이 밝지가 않아요. 뭔가 얘기하고 싶은 거야. 무슨 일 있냐 했더니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암일 수도 있다라는 거 좀 더 검사해봤는데 그러면서 울먹울먹 하시는 거예요. 암일 수도 있다라는 의사의 말 한마디가 갑자기 예배하며 기쁨으로 나오게 만드는 그 상황을 뭘로 만들어요? 암일 수도 있다. 근데 암이 1기일 수도 있고 4기일 수도 있고 암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전혀 모르는데 암일 수도 있다는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완전히 좁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끝났구나. 그냥 끝났구나요. 나는 끝이구나가 그 모든 부정적이고 저주의 말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가능성이 있어요. 암 난 사람도 많고 1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가능성은 다 잃어버리고 그냥 나는 죽는구나 라는 것에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부정적인 말들이에요. 넌 안 되는 인간이야 라는 말들이에요. 여러분 40일 동안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게 소망으로 인내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죽기 살기를 견디는 겁니까? 41일째 되는 날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합니다. 어린애예요. 근데 다윗이 딱 나오더니 아니 네가 감히 뭔데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냐 하면서 믿음으로 당당히 나갑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나가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토록 골리앗이 목이 터져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던 그 목을 잘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비록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군대지만 승리할 소망이 없다고 믿은 거예요. 보이는 것만 바라보니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게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라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생이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믿음으로 예수를 내가 믿을 때 보지도 못하는데 말할 수 없이 믿고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말씀 볼게요. 로마서 8장 24절 보세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무슨 얘기예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요 보이는 소망만 집착하고 있는데 그 보이는 소망은 다 하잘 것 없다 하찮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던 게 집이야. 집 사고 나면. 그 다음 또 집 하나 또 사면 돼요? 핸드폰이야. 더 최신 핸드폰이 그 다음에는 안 나와요? 또 나온단 말이에요. 뭔가를 향해 달려간 그 것들이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보이는 소망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란다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단지 그거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이제 한국 갔을 때 박신일 목사님이랑 그 한국에 조정민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같이 이제 모시고 온 분 중에 판사도 있고 옛날 그 한국은행 총재였던 분이 함께 식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내놓으라 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바다가 식당이 바다 앞에 보이는 정말 멋진 곳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수시 먹으면서 아주 높은 사람들이랑 함께 먹으면서 또 유명한 목사님 만나서 함께 식사하면 야 좋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니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만나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성공한 사람 사업적으로 이 사람은 그냥 몇 조가 있는 거야. 내가 바라볼 때 내가 원하는 게 그건데 내가 저걸 갖고 싶었는데 저렇게 되고 싶었는데 우리의 소망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기쁨은 우리 세상에 이 기쁨을 얻고자 인내하며 고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인내하며 고생해도 얻고자 한 것을 얻었을 때 정말 진짜 기쁨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때 기쁘죠. 근데 완전한 기쁨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라져요. 예전 지금 뭐 20, 30년 전, 40년 전만 생각해보세요. 그 다 잃었다는 그분들 어디 있어요? 돌아가셨어요. 다 가졌어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라져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아니면 세상의 소망은 다 끊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 없으면 보이는 소망들은 소망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소망을 원하지 않아요. 잠언서 11장 7절 시작.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아멘. 고린도서 15장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이는 소망이 전부인 것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신 예수님께 이 보이는 소망을 더 크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기가 막히다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 쿼러 하나 있어요. 25센트. 100불짜리 지폐 있어요. 어느 게 배럴이에요? 어느 게 더 커요? 어느 게 더 큰 소망이에요? 100불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애들도 알아요. 근데 이 쿼러를 얻고자 100불에게 기도하는 듯한 그런 인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소망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골리앗이 욕을 들으며 40일 산 것처럼 40년을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소망이 없어. 그냥 욕만 듣고 사는 거예요. 언젠간 잘 되겠지. 언젠간 잘 되겠지. 언젠간 될 거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인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영광의 소망이에요. 골로새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했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예수가 소망이에요. 예수 없는 소망은 없어요. 이 영광의 소망, 비밀의 영광, 그 비밀이 예수인데 예수가 소망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소망을 보니까 한결같이 절망인 거예요. 눈물인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진짜 소망인 예수를 참고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이지 않는 소망, 보이는 소망 얘기하면서 그 다음 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8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는다,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게 멋진 뷰의 식당에서 식사하는 거 좋죠. 나쁘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전부냐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네가 그토록 원하는 게 그게 전부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보이지 않는 소망인 예수가 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풍성함인데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이 환난 당한 것을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는데 예수 아닌 다른 것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비참해요. 2017년도에 그리스 한인교회에서
선교사 안신년 프로그램 인브레이스를 했어요. 그때 한 선교사님이랑 대화했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 이 부분은 모슬렘에서 선교하는데 직접 전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밴쿠버에서는 전도 열심히 했던 분인데 눈에 보이는 사역의 결실이 한 개도 없어요. 정말 힘든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지역에서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쌓인 거예요. 평신도 선교사예요. 인내하고 또 참아낸 거예요. 그 좋은 직장 다 버리고 밴쿠버의 그 생모임하는 리더로서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행복하게 지내던 그 몸을 다 내려놓고 그 어려운 곳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막 풍성케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스트레스 쌓이고 또 참아내고 또 참아내는데 그로 인해서 가족들 가운데 질병들이 하나씩 생긴 거예요. 온몸과 마음은 다 지쳐있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도무지.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가는 선교지이기 때문에 또 참고 또 참고 또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지역에 사는 다른 한인 자매가 식사하는데 그분이 주책 없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언니는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도 안 행복해 보여. 그랬대요. 그 집에서 엉엉 하루 종일. 밴쿠버에서는 셀리더로 사람들과 함께 웃으면서 행복한 사역 했는데 이제 위험이 도사리는 곳에 아무런 결실도 없고 온몸을 힘들고 병들고 도대체 남은 것은 울음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그 환란 가운데 그 환란에 들어서 어떻게 해요? 가슴 메어지는 환경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만 아무도 눈에 보이는 결실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환난을 당하고도 기뻐하는 이유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환난이 우리 가운데 인내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3,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환난 가운데 참을 뿐만 아니라 그 환난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마침내 그 환난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이루어지니까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실 환난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말 그대로 쉽지 않아요. 네? 말 그대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종말이 되면 이제 대환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할 때 환란 얘기하면 두려워요. 무슨 뭐 베리침 얘기하고 육륜 얘기하고 그러면 뭐 진짜 무슨 엄청난 얘기하면 진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종말을 얘기하면서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응? 두렵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두려움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쓰신 이유가 우리를 두렵게 함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런 환난 가운데 이긴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의 은혜가 이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향해 나를 위해서 오신다는 것은 기쁨이에요. 근데 이 재림에 대한 이 재앙들, 공포들 이런 걸 막 거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럼 환난도요. 주님 만나는 기쁨을 막을 수가 없어요. 환난. 왜요? 우리에게는 죄사함이 있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이 죄사함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옛날에 요즘 사람들 잘 몰라요. 옛날에 영화관을 가면요. 영화를 봐요. 물론 요즘도 영화관은 영화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보다가 필름이 끊겨져서 찌직하다 갑자기 시작하게 돼요. 그럼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야유하면서 휘파람 불면서 빨리 고치라 그러면 뒤에서 기사 아저씨가 필름 2개를 막 손으로 해서 이어 붙여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옛날에 그랬어요. 막 이어 붙여요. 그럼 다시 또 아무 일 없는 것이 영화를 봐요. 또 치치직거리다 또 끊어져요. 그러면 또 왜 이렇게 자꾸 끊어지는지 몰라. 그러면 또 그걸 이어 붙이는 거예요. 다 여러분 젊은 세대 이해 안 돼 무슨 말인지 다 경험해 봤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떤 분이 얘기하겠죠? 그냥 재미로 얘기하겠죠. 내 일생에 대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영화처럼 다 같이 보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 차반석 간사님의 일생을
아기 때부터 보는 거예요. 이쁘게 생겼다. 그래서 지금 집안이 중학교야. 근데 딱 보니까 차도석 간사님 볼 때, 그 다음 장면은 내가 죄 지는 장면인데? 근데 갑자기 그 장면이 옛날 영사기처럼 치직하면서 끊어지는 거야. 함께 즐거운 걸 보다가 또 죄 짓는 장면에 대해서 치직 끊어지는 거야.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더럽고 부끄러운 죄들을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기억하지도 않는데요. 같이 볼 죄가 없는 거야. 왜? 예수의 보혈이 그렇거든요. 그래 기쁨만 보는 거예요. 감사만 보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영화 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게 없는 게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소망이어야지. 내 다음 달 되면 돈 10,000불 들어오는데 그거 갖고 뭐 살 거야. 이게 물론 나쁘진 않겠지만 그게 전부냔 말이에요. 네? 그게 전부여서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진짜 있으면요. 환난을 견디고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잘 이해 안 되죠. 돈 좋아하니까 돈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만약에 복권을 사라고 장려하는 거 아니에요. 복권이 되니까 100만 불이 됐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100만 불. 자, 근데 한 달 뒤에 찾는데 한 달 뒤에 바로 찾는 게 아니라 절차가 복잡해서. 근데 한 달 동안 굉장히 하이드로도 못 낼 정도로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한 달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 먹을 것도 없어. 그럼 한 달 동안 괴로워합니까? 물론 소망이 없으면 괴로워요. 이거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먹고 살지? 그 한 달이 너무 지옥 같은 거예요. 근데 소망이 있어요. 100만 불을 받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달 내가 생으로 금식해서 40일 금식해도 그냥 한 달 살겠다. 한 달 후를 보자.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돈 100만 불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소망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한 달이 아니라 4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떻게 돼요? 이 엄청난 소망을 품고 산다면요.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인내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돈을 생각해서 이렇게 소망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 생각해 보세요. 100만 불만 생각해도 흐뭇한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삶 가운데 있을 걸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소망을 품은 인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시작.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좀 참아야 돼요. 어떨 때 우리 다시 한국 사람이라 아까 있는 참기 힘들어요. 견디기 어려워요. 그래도 참아내야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주님의 나라, 그 약속한 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참고 더 참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미래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미래 20년 뒤, 30년 뒤, 50년 뒤 미래가 어때요? 저주예요? 죽음이에요? 아니면 축복이에요? 영생이에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 버리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주님이 함께함을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뭘 믿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날을 향해서 내가 스스로 두렵게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저주의 삶이라고 생각한다니까 이 인생이 너무 힘든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생명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면요. 소망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아까 그 말씀하신 그 모슬렘 같은 선교사님 부부가 하필이면 저희랑 함께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아니면 생병원에서. 근데 그때 이 괴로움들을 얘기하면서 함께 울었는데 그들이 이제 기쁨으로 회복하고 다시 그 선교지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왜? 그 당시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없지만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지만 그 땅 가운데 인내하고 환난을 견뎌낸 그 모든 시간들의 열매를 거두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눈물이 날 때 있어요. 인내,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근데 그냥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볼게요. 로마서 15장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소망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기쁨, 그냥 억지로 참고 견디고 우울한 가운데, 힘든 가운데, 눈물 가운데 견디다 보면 언젠가 소망이 오겠지. 그래 참아보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환난을 이기는 힘이에요. 그냥 내가 견뎌보자가 아니에요. 언제가 그래 100만 불 되겠지 참아보자가 아니라 이 견디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뭐예요? 충만한 평강으로 나타나고요. 모든 기쁨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만 내가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결실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어쩔 수 없이 죽기 진짜 일보 직전의 삶 가운데 할 수 없이 살아간다가 아니라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 가운데 걸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으니까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저 평강을 부어주시고 기쁨을 부어주시고 인내의 삶 가운데 정말 어떨 때 힘든 삶 가운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미스터리가 기쁨과 평강으로 인내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소망이신 나의 예수 그리스도. 소망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님 나처럼 부족한 자를 그래도 영접하시는군요. 오늘 이 대선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뭐였다고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네. 이 귀한 것들이 이분의 삶 가운데 나온 것은 오직 하나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어려운 순간들을 승리하며 견뎌낼 줄 믿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소망이 있네. 사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할 때가 많은데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은데 혹은 골리앗이 40일 밤낮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욕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지루하고 어둡고 미칠 것 같은 시간 가운데 있었어요. 인내가 아니었어요.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주실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쁨과 평강으로 이 어려움들을 소망의 인내로 정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그 마음이 없다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빈 마음에 이제 주님이 채워주세요.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주세요. 남들이 볼 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소망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때 두 팔 벌려 주님을 영화롭게 환영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덕분에 승리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환난을 기뻐하고 마침내 이루어질 소망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각자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성령께 주신 음성을 따라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나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참으로 비록 3주밖에 듣지 못한 복음이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되는 이 믿음과 이 사랑과 이 소망의 역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인내가 부족한 종 하나님 인내로 참고 견디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에 주어주시는 기쁨과
참된 평강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이 결국 인내하며 승리하는 그런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견디는 삶이 아니라 기뻐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그저 죽지 못해 참아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이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이 주님 때문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다면 인내가 아니라 고통으로 견디는 시간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영광의 소망이 있길래 하나님 오늘도 기쁨과 평강으로 인내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진 환경이 예수의 이름으로 눈물이 나고 어렵고 견딜 수 없어서 죽을 것 같지만 다윗처럼 담대히 골리앗을 향해 블레셋 군대를 향해 소리치고 외치게 하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담대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사오니 다시 한번 두려움을 물리치고 기쁨과 감사와 승리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내며 오늘 주신 말씀이 또 일주일 동안 정말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바라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생명의 말씀이오니 믿음으로 아멘케 하셔서 이 생명의 말씀이 정말 삶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소망의 인내를 품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며 환난을 기쁨으로 삼는 이유가 결국 마침내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임을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쁨과 평강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로 그렇게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